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현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나는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질그릇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나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고 또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총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나의 존재의 목적, 그것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함께 찾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부터 시작할 텐데 그것은 뭐냐? 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 세상 사람들은 많은 소유나 건강 또는 출세, 그리고 명예, 다음에 자식의 성공, 또한 쾌락, 여유로움, 화목 등 자신이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는 가치관에 따라서 이것들을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를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해요. 왜? 어떤 사람은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부부와 자녀 간의 그 갈등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저마다 불안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이 많고 적음의 차이도 아니고, 현재는 건강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 나의 현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뭐냐?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정말 확실하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다고 그 돈 다 믿을 수도 없는 거고, 현재 내가 갖고 있는 건강이라고 그 건강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가족이 화목한 것 같지만 언젠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가족이,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땅에서 사건, 사고가 넘쳐나는, 이 땅은 유혹이 많은, 제약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간 수많은 사람들, 철학자들,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말로 참 행복은 없는 것일까요?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참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그때에 비로소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은 바로 이 고백을 매일매일 자기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자신이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지역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냐면 누디아라고 하는 여자 사업가예요. 자주장사하던. 그래서 그 여자는 그 동네의 부자고 유지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이 누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바울 일행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를 만나요. 근데 그 여자의 직업은 뭐냐? 귀신 들린 점치는 무당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 뒤에는 누가 있냐면 이 여자가 점을 치고 받는 돈을 차지하는 포주라는 주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해서 고함을 지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의 뒤를 따라가는데,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 점치는 여자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 존재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이 여자가 반복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 일행이 정말로 이 일로 피곤하고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이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 여자가 들린 귀신을 갖다가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자, 그러자 귀신이 그 여자에서부터 나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 여자의 신통력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 여자 때문에 돈을 벌던 그 뒤를 봐주던 포주 그 사람도 이익이 사라져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은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소를 했던 거예요. 그 바울 일행을 로마 그 지방의 그 정부에다 고발을 해버렸는데, 유대인들은 빌립보에 들어와서 로마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이 와서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한 풍속을 전파한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곳은 지하 감옥인데 그냥 갇히는 것이 아니라 갇히기 전에 옷을 찢기운 채로 사정없이 매를 맞고 발에는 쇠사슬로 차코가 채워져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정말 보면 상황은 절박하지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도 정말 어떻게 심란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와 찬양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까지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있으니까 그 같이 지하 감옥에 있던 다른 죄인들도 이들의 그 사도 바울과 실라의 기도를 또 찬송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원해서 들었던 게 아니라 들리니까 할 수 없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발에 채워져 있던 그런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원하면 걸어서 감옥에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그냥 다 도망한 줄로 착각한 간수가 그냥 칼을 빼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죄수들이 도망하면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때 바울은 뭐예요? 우리들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간수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간수를 말렸더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막 울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자,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함께 이 이야기를 통한 우리의 생각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그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신라는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그 2차 그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처음에 이 빌립보를 갈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 빌립보를 안 가고 서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죠. 왜냐?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곳에 가야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 회당이 있으니까. 유대인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운데서 회심한 자를 데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곳에는 유대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그곳에 가서 여태까지 자기가 했던 전도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꿈에 나타났어요. 그 강권에 이끌려서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곳에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던 그 계획을 다 포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라고 작정하면서 과연 그 끝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끝이 어디예요?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 비록 그 끝이 보니까 감옥이네. 하지만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 길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아무런 불안감도 스트레스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확실하지 않은 미래 때문에 언젠가 닥쳐올 그런 걸로 불안한 스트레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라 이 감옥에서 혹시라도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니까 그러한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요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이 있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불행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불안감에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니까. 그래서 같이 감옥에 gat혀있던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 불안해갖고 이거 어떡하나 하면서 막 불안에 떨면서 기도했다면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도 별거 없네 했을 텐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러한 행복감에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생각했어.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온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시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가 빈틈없이 준비하는 철저한 계획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래서 주님만을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또 두 번째로 또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지금 큰 지진이 났지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렸지요. 그리고 발에 채워져 있던 차고가 다 풀렸어요. 자, 이 감옥에는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뿐 아니라 미리 갇혀 있던 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뭐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죄수들은 그 좋은 순간, 그 기회를 통해서 도망칠 수 있었는데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과 실라야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며 참을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진이 났고 감옥문이 열리고 사고가 열리니 도망가야겠다 딱 생각해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과 기도할 때에 불안에 떨면서 불안감에 기도하고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행복감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그 감옥에 같이 갇혀있던 다른 죄수들이 누구를 통해서 영향받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무엇인가가 있구나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그 기도와 찬양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봤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저들을 통한 무엇인가가 있구나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분명 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가 그동안 다른 사람들이 했던 그런 기도와는 다르구나. 신비하고 신령한 어떠한 능력이 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에 와서 닿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기도와 찬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나의 계획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가 이것을 꼭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겠다 하고 막 떼쓰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계획과 그걸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이것까지 다 보내주셨으니 나는 주님만을 믿으니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찬양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마음으로 다 정해놨어요, 답을. 그러면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들어줄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 언젠가 일이 잘 풀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했네 하는 이러한 기도가 진정한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죄인들조차도 아니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어떤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계속해서 철야하고 새벽 예배 기도하고 계속 하는 그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봐도 참 애쓴다는 건 알지만 그러한 기도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영향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열심히 철야하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집에 가서 맨날 짜증내고 불안하면서 불평만 하면서 하면 그 영혼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삶이 힘든 것 같아도 저 사람을 보면 늘 행복해 보여. 뭔가가 있구나, 다르구나 할 때에 그 죄인들도 지금 봐요. 사도 바울과 같이. 저 사람도 우리가 같은 처지잖아. 지금 깜풍에 들어와서 착구를 메고 있는데 옷이 찢겨져 갖고 매를 맞아 갖고 막 여기저기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찬양과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그 얼굴이 행복해 보이네. 왜 행복할까? 그들은 이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의 그 기도와 찬양에게 그들에게 울림이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지금 감옥문이 열렸어도 도망을 치고자 하는 마음조차 갖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자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아무리 내가 몸을 쳐서 기도해도 그 얼굴에 기쁨과 행복이 없는데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했으니 너는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왔으면 얼굴이 행복해져야 돼. 짜증내면 안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 기도를 했으면 그 자녀들에게 절대로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기도한다고 말하면 안 돼.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느껴져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진정한 기도와 찬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것은 뭐냐면 지금 감옥문이 열렸더니, 보통은 감옥문이 열리면요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간수들은 감옥문이 열리면 놀래요. 왜 열렸을까? 그리고 나서 허둥지둥 하다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금 간수는 어떻게 목숨을 내어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간수는요, 왜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까요? 간수 눈에 바울과 실라는 죄인의 이상, 그러한 존재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간수가 그 자살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신이 죄인이 되잖아요. 거기서 온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인간이 자신이 불행하게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죄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죽으려고 했던 간수는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계속해서 뭐예요? 벌벌 떨었던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그 두려움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지금 그 간수가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겠어요 해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러한 일을 겪고 보니까 죄책감으로 해서 벌벌 떨리는데 다 도망 안 갔다 해도 두려운데, 그 두려움을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두려움 여기에서 구원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예, 오직 하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대속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죄책감에서 다 자유를 얻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막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는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영생을 통해서 주시는 행복으로 우리 영혼이 느껴지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생의 기쁨과 평안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 얘기했듯이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돈이 적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생의 기쁨과 평안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영생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 이 행복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는 말씀,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행복에 여러분들을 동참하라고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지금 초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행복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참 행복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을 해봅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